내 마음을 쏟아놓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혼돈이라는 단어가 꽤 어울려 보입니다. 정치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많은 혼란들이 야기가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의 모습을 질서가 무너지고 창조하기 전에 이전의 모습들을 이제 혼돈이라고 하는데, 이 작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참 이 모습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에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이럴 때 더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로서 굳건히 나를 세워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더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정치적 혼란의 문제들, 혼돈의 상황들이 단순히 작금의 대한민국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다윗이 통치하던 유다도 정치적인 혼란에 여러분 휩싸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북쪽 지파의 대표였던 아브넬과 이제 다윗이 언약을 맺었다, 이제 매우 평화적인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통합의 이스라엘로 나아가는데 이제 한 걸음 내딛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 했으나,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보니까 이 한 사람의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감정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분노와 감정,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우리 안에 매일과 같이 생겨나는 이 분노와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오늘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이 요압이 이렇게 행동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언약 체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과 다윗은 그냥 개인 간의 만남으로 언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하나의 나라였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지파가 나뉘었기 때문에 이 둘의 만남과 이 둘의 언약은 사실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언약이 체결되어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 이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이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북쪽에서 이 북쪽 지파와 계속된 전쟁을 치른 후에 이제 돌아오던 중에 이 다윗과 아브넬의 언약 소식이 이제 들려진 것인데, 이 요압이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왔더니 한 신복이 와가지고 요압에게 이런 얘기를 전하는 것이죠. 내레 아들 아브넬이 이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 왕을 만났고 그리고 평안히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화가 나면 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이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요압이요 아마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 아브넬이 헤브론에 와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평안히 돌아갔다라는 이 한 문장이 요압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요압이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느냐? 앞선 사무엘하 2장 23절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앞서 북쪽 지파와 이제 유다 간의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 전쟁에서 아브넬에 의해서 누가 죽었느냐 봤더니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압에게 있어서 이 아브넬이라는 존재는 어떤 그냥 북쪽 지파의 대표로 언약을 체결하러 온 존재가 아니라 가족의 원수였다라는 것이죠. 내 동생을 죽인 원수, 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바로 아브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이 정말 평안히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고 평안히 돌아갔다라는 이 소식이 요압에게 있어서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요압이요, 다윗에게는 다른 핑계를 댑니다. 아브넬이 우리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왕을 속이기 위해서 온 거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30절까지 쭉 보시면 두 번이나 걸쳐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요압의 분노는 이 아사엘의 죽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 요압은 사실 어떤 정보를 취합하러 온 아브넬의 행동으로 이야기하지만 이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아사엘 동생을 죽였다라는 어떤 가족에 대한 원수에 대한 분노가 차고 올랐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에 사로잡힌 요압이요, 이 분노가 그냥 스스로 삭히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막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막 분노 조절장애 같은 모습을 막 요압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막 성경을 보니까요, 이 요압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어떤 반응을 하느냐 봤더니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부하가요, 신하가 왕을 찾아가게 되는 모습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왕이 부하를 신하를 만날 때의 모습 우리가 딱 그려보면 왕 앞에 조아리고 엎드려 상소하는 모습들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요압이 다윗을 찾아간 모습은요, 사실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말씀을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마치 요압이 다윗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다윗에게 따지듯이 막 나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아브넬을 그냥 보냈느냐? 왜 그를 평안히 보냈느냐? 그가 우리의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공격하려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막 다윗에 향해서 소리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와는 다르게, 왕을 만나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막 자신의 소리를 높이는 요압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막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실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요, 이제 왕과 신하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조카와 삼촌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압과 다윗도 하나의 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관계를 다 뛰어넘어서 지금 요압이 한없이 분노를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을 다윗에게 한없이 쏟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지나 봤더니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보면 그 분노가 결국은 아브넬에게까지 향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 26절과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멘. 이 요압의 복수가, 이 분노가요, 결국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시라우물가, 평안히 아브넬이 이제 모든 언약을 마치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 아브넬을요 다시 부릅니다. 헤브론으로 부르죠. 근데 아브넬도 그냥 와요. 왜냐하면 다윗이 평안히 보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정치적 보복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다시 헤브론으로 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아브넬을 불러서 이제 자신의 분노를 다윗에게 이어서 아브넬에게 한없이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분노가 어떻게 쏟아내느냐? 아브넬을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엇이냐면 이 부분을 다윗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허락 없이 승인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 일을 진행한 거예요. 분노에 가득 차버리니까요, 아무것도 지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다 보니까 어떤 게 어떻게 판단이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쏠리는 대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요, 그냥 분노를 쏟아냈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장소가 여러분 문제가 되거든요. 오늘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장소가 어디냐면 이제 헤브론의 성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서 2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20장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도피성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피성, 살인을 저지른 자가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에서 어디가 언급되어져 있느냐 봤더니 오늘 이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했던 그 헤브론이 언급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헤브론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도피성으로 세워놨던 그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도피성의 장소에서 오늘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분노를 쏟아낸 거예요. 피해 보복을 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 피해 보복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분노와 감정을 그냥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성문에서 죽였잖아요, 이 아브넬을. 근데 이 성문은 어떤 장소냐면 이제 율법에 따라서 재판을 이제 시행하는 장소였습니다. 굉장히 거룩하고 이 모든 것이 정해지는 정의로운 장소였는데 그곳에서 오늘 요압이 아브넬에게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분노를 온전히 쏟아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 모습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를, 혼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상황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요압의 마음, 우리가 다 떠나서 그냥 요압의 마음만 보자면 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어쨌든 동생을 죽인 원수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원수를 다윗 왕이 평안히 보내고 언약을 맺고 정말 아름답게 보냈기 때문에 이 요압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 그의 분노하는 마음, 그 감정들이 여러분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압의 동생이 아사엘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전쟁 가운데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요, 생명을 담보로 내놓고 나가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죽을 수 있는 곳이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여기서 죽고 요나단도 죽은 거예요. 전쟁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엘이 뭐 특별하게 아브넬이 아사엘을 꼬셔서 미혹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전쟁 가운데 나타난 한 가지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하 2장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아사엘,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죽는 과정을 보면 이 아사엘이 다리가 빨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치는 아브넬을 아사엘이 막 따라갑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아사엘을 보고 너 그만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죽이면 요압과 원수가 될 것 같으니까 나를 따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몇 번이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아사엘이 이 경고를 다 무시합니다. 뭔가 공적을 세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결국은 아브넬이 계속 따라오던 아사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이성적으로 상황을 보면 이 아사엘의 죽음은 전쟁 가운데 일어난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우리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압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가져와도, 어떤 핑계를 가져와도 이 감정과 분노의 슬픔이 솟아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정은 이해는 되지만요, 오늘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이 분노의 감정을 대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군 사령관이잖아요.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다면
감정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먼저 자초지정의 상황, 무엇이 유익이고 무엇이 이익인지를 따져봤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라면 이 분노의 감정을, 내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쏟아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요압이 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압은 그렇지 않죠. 그냥 분노에 휩싸여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감정이 상하는 순간이 참 많이 오거든요.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내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고 내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요, 다 다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사회는요, 그래도 같은 분야,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돼요. 서로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 생각이 이해되는데, 이 교회라는 곳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게 자라온 사람,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만나고, 너무나 다른 모습들, 다른 직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뭐냐?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생활하다 보면 감정이 상하는 순간이 매 순간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해서, 감정이 상해서 그것이 분노로 일으키는 적이 수없이 우리 가운데에도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요, 내 마음의 분노로 채워진다고 해서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 쏟아놓는 것, 그 안에서 쏟아내는 것은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오늘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매 순간 감정에 치이고 감정이 상하고 분노에 가득 찼을 때 그냥 그것을 방치해야 되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사무엘상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기서 감정이 매우 상했던, 격분했던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상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나가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 것만으로도 힘들겠죠. 아이가 없으니까. 이 당시에는 아이는 축복이었거든요. 기업의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가 없다는 것을 가지고 이 분인나라는 처가 계속해서 격분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볼 때마다 이것을 걸고 넘어지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 차도록 한나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분인나의 잘못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켰다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음이 격분되어졌던, 감정이 상하고 분노가 가득 찼던 한나가 어떻게 행동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일이 감정이 상하고 분노가 가득 차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를 때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나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어지는 사무엘상 2장 10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격분이 찾아야 감정이 상하고 마음의 분노가 차오르자 한나가 어떻게 했느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느냐?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한나가 고백합니다. 한나가요, 마음이 괴로웠거든요. 마음이 격분됐거든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자면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가족한테 상처를 받은 거예요. 분노가 너무나 차오르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대로 분인나에게 쏟자니 쏟아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찾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니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어지는 18절에 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이 상했었거든요. 분노가 가득 찼거든요.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졌다라고 말씀해요. 내 마음이 상했던 것들이, 감정이 상했던 것들이, 나의 분노를 누가 다스려 주셨느냐? 하나님이 다스려 주셨다라고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이 경험을 했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매번 쫓겼잖아요. 감정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속된 말은 얼마나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죽일 수 있는 기회도 그냥 넘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사울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고 분노가 차오르지만 그것을 사울에게 쏟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쏟겠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의 긍휼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감정이 상하는 순간이 많이 찾아옵니다. 분노가 차오르는 상황도 많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모인 어떤 사람의 수준, 환경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감정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오늘 요압과 같은 행동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더불어 아브넬을 살해한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요압의 행동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노를 쏟아내는 그의 모습이, 감정을 쏟아내는 그의 모습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참으면 바보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복수해야 된다. 그것이 정당한 것이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막 다투고 올 때가 있어. 밖에서 다투고 막 친구들이랑 다투고 때로는 맞고 오기도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막 쏟아내죠. 제 감정을 막 아이들한테 쏟아내는 거예요. 왜 바보같이 맞고 왔냐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가서 한 대 더 때려주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막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참 이 모습들이 많이 하나님께서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감정대로 행했느냐? 왜 분노를 아이들한테 쏟아내고 그 아이들이 감정으로 분노로 대하게 만들었냐? 참 하나님께 죄송한 모습이 있었어요. 나조차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맞고 왔다라는 사실 하나의 감정이 주체하지 못했던 그런 옛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나조차도 나부터 하나님 앞에 변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요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가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누군가는 감정 때문에,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분노로 차여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께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괴로운 마음들을, 나의 아픈 마음들을 쏟아내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시편 34편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내면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 어떤 분노,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을 다 쏟아내면, 비워내면 그 안에 어떤 은혜가 있냐면 그 비워진 자리에 보혈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나의 힘으로는요 용서할 수 없거든요. 감정과 분노로 용서할 수 없었지만 이거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용서할 수 있는 그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그제서야 흘러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비워내야 여러분은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남을 미워했고 남에 대한 분노와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그 은혜가 내 안에 흘러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감정이 상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감정이 상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이 감정을 상했을 때, 분노가 쌓였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이것을 표출하느냐는 굉장히 성도로서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오늘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화평해라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화평해라. 근데 이 화평을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내 안의 감정을, 내 안의 분노를 공동체에 쏟아놓는 순간 그 화평은 깨지게 되는 것이, 어떤 것으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쏟아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사람한테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은혜로 다시금 화평을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당장 오늘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막 내 감정이 분노가 끌어오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한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요압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찾아가 모든 것을 쏟아내었던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분노와 이런 아픔들, 감정들이 기도로 승화되어져서 비워진 곳에 보혈의 은혜로 채움받아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정말 우리 수암 공동체가 막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화평의 은혜를 이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우리가 조금 불렀던 53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여러분 관계 속에서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분노, 감정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마음과 감정을 공동체 안에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냈을 때 나의 비어진 이곳을 주의 은혜로 채우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함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정이 분노에 휩싸였을 때 공동체 안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내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화평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다스려야